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더 위대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머릿속을 가득 채운 안개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경제 상황이나 정치, 혹은 직장 상사나 불어나는 고지서 같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는 바로 여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삶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어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운동선수가 매일 자신의 몸을 단련하듯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단련해야만 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마음을 만들고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잠재된 삶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강력한 원칙, 5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정신의 식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생각과 감정, 즉 우리가 정신적으로 소비하는 모든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고 미래의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위대함이라는 영양소를 굶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위대함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함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을 쓸모없는 잡동사니와 소음,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넘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자는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전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뜻을 정하기도 전에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하이라이트, 잘 편집된 기쁨, 필터로 보정된 성공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 잠옷차림에 눈곱도 떼지 못한 채로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패배감을 느낍니다. 경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신적 식단이 비교와 산만함, 그리고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두려움 위에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과 같이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설탕만 먹고 강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혼돈과 소음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스마트폰 대신에 견고하고 진실된 무언가를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과 명료함, 그리고 목적의식을 자라게 할 씨앗을 심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는지부터 바꾸십시오. 우리 모두는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비하며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심을 키우고 혼란을 깊게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선택을 통해 당신의 정신적 메뉴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동기부여를 넘어선 훈련입니다. 규율 혹은 훈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도 아니고 영감이 떠오를 때 켜지는 마법 스위치도 아닙니다. 훈련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단련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아니, 특히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그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훈련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동기부여는 한순간의 불꽃과 같습니다. 감정적이며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햇살이 비치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에너지와 흥분이 넘칠 때는 우리 곁에 머물죠.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당신의 명치를 때리고 숨을 빼앗아갈 때 그 모든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훈련이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그 근육을 키워왔다면 말입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출발선에 서게 할지 모르지만 결승선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5시에 당신을 깨우는 힘입니다. 훈련은 다른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훈련은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울 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성실함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마음은 단지 순간적으로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듬과 패턴, 즉 습관과 꾸준함 속에서 강력함을 발휘합니다. 헬스장에 한 번 간다고 몸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룻밤 공부한다고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 번 기도한다고 평생 완벽한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매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위대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연습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코트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섰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세상 대부분이 잠들어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는 땀 흘리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같은 슛을 수천 번씩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그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은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함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훈련은 운동선수나 예술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훈련이 필요하고 사업을 일구는 기업가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며 곁눈질로 꿈을 좇으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직장인에게도 훈련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고 유혹적이며 기회처럼 보이는 방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훈련이 없다면 당신은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5년이 지나서야 제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훈련은 당신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단히 붙들어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훈련은 단순한 차가운 로봇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훈련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일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당신의 소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을 때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어려울 때조차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믿는 것이 되고 당신이 믿는 것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모든 조용한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중 일부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목소리를 지니고 다닙니다.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했던 옛 선생님의 목소리, 당신의 잠재력을 결코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목소리, 당신의 꿈을 의심했던 친구의 목소리, 혹은 세상이 속삭인 거짓말을 우연히 진실로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목소리가 끼어들어 말합니다. 넌 준비되지 않았어.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너무 기대하지 마.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어 하나, 생각 하나가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넌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넌 실패자야. 넌 항상 망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언어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부터 바꾸십시오. 이것은 자기계발서에나 나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이고 힘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려 할 때, 실패가 당신을 낙인 찍으려 할 때, 두려움이 당신을 얼어붙게 하려 할 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외쳐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스스로에게 생명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처음에는 가짜처럼 느껴지더라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거짓이나 수치심의 메아리가 아닌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진실, 당신의 강함에 대한 진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압박감을 훈련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준비 수준까지 추락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큰 순간이 오면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압박감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이나 계획, 잠재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압박감은 단지 그 안에 이미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압박감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 긴장과 열기, 불길을 피합니다. 스트레스, 불편함, 고통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압박감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기댑니다. 도망치는 대신 훈련합니다. 그들은 압박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압박을 찾아 나섭니다. 압박은 강한 자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단한 강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불 속에서 말입니다. 압박감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 이야기의 악당도 아닙니다. 압박감은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더 이상 쉬운 길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강한 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압박감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숨쉬는 법을,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마음이 탈출을 외칠 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챔피언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주변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에 둘러싸여 있다면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현실 점검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의도, 가장 큰 꿈, 가장 강력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내린다면 당신은 결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끌어내리는 중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편안함을 찬양하는 집단에 묶인 채 비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험담하고 불평하고 주말만을 위해 살지만 주중은 낭비하는 사람들. 말은 크게 하지만 행동은 작은 사람들. 당신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대화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사고방식, 습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불꽃에 기름을 붓거나 그 불꽃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독수리떼가 비둘기와 함께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나는 고도는 공기가 희박합니다. 비둘기는 낮게 머물며 서로를 따라다니지만 독수리는 필요하다면 홀로 날아오릅니다. 그들의 날개는 대부분의 새들이 결코 보지 못할 높이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날아오르고 세대를 거친 저주를 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세상을 뒤흔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당신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밀어주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변명에 도전하고 당신이 작게 놀 때 당신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삶은 허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라는 먼 미래의 어느 날에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삶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삶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기로 결정할 때에만 현실이 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꾸십시오. 마음에 무엇을 먹이는지, 어떻게 훈련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보호하는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훈련은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기분이 좋든 나쁘든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신성한 땅처럼 대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거짓말을 잠재우고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압박감이 찾아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위대함의 교실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준을 높여주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편안함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이끌고 날아오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으로 기결됩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선택, 하나의 생각, 하나의 발걸음, 그리고 또 다른 발걸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더 이상 생존하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자유롭고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진리로 채우고 의도로 불태우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